레위기 20장까지가 우리가 삶에서 또 무시할 수 없는, 아니 반드시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1페이지 보시면 20장 오늘 말씀이 왠지 낯설지 않을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다뤘던 말씀들이 상당히 많은데? 라고 느끼실 텐데요, 18장에서 세 가지 주제가 나왔고 19장에서도 세 가지 주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에는 이 5가지의 주제가 다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18장 그리고 19장을 합친 것이 다시 20장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20장을 마치 결론으로 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지금 18장에서 말씀했고 20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 장수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쪽에서 볼 때는 장수지만 옛날에 이 말씀이 발견이 되었을 때는 그냥 두루마리라 그랬잖아요. 종이는 없었을 테니까 뭐 양가죽에게 썼든지 간에 양가죽에 썼든지 간에 한편에 둘둘둘 마른 두루마기였단 말입니다. 그렇더라도 지금 같은 내용이 18장에서 19장에서 20장에서 똑같이 세 번이 똑같이 반복된 게 아니라 마치 지그재그로 한쪽을 부각시켜 반복했다면 또 다른 쪽을 반복하고, 이번에는 이것을 다 합친 것을 지금 같이 더불어 썼다면 세 번 반복한 거예요. 20장의 관점에서는 세 번째 반복이 된단 말입니다. 그 정도가 되면 오늘 말씀에 지금 18장이 금지에 초점을 두고 기록한 반면 20장은 처벌의 중심을 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끊어진다, 돌로 치라, 죽일지라 라는 이 강력한 말씀이 지금 세 번이나 반복된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해보는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만 말씀하셔도 그 말씀대로 지키시는데 하물며 세 번이나 강조하셨다면 이것은 반드시 지켜진다, 절대로 이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지금 읽게 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생활 중입니다. 광야 생활 중에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중간에 간 지 얼마 안 돼서 레위기의 말씀이 주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몰렉을 섬기지 않아요. 광야에 가는 중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그것 먹고 가는 거예요. 주만 바라게 하고 하나님이 먹을 거 안 주면 꼼짝없이 죽어야 되는, 그리고 추위 때문에 이불을 덮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데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낮에는 너무 뜨거운데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덮지 않으시면 그냥 병에 걸려 죽을 사람도 적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임에도 몰렉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지금 몰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고 5가지나 되는 지금 강조되는 이 내용들을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주변에 널려 있어요. 그냥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자를 아내로 두고 자기 아들들을 이방 여인에게 주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잖아요. 그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몰렉을 섬기는 일, 또 이 죽은 자를 접촉하고 거룩의 이방을 신을 섬기며 또 마술을 따르거나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금지된 성관계를 행하는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안 들어가게 하시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들이 없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물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몰라요. 그냥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것 뿐이지 도착했을 때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가 되리라고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3번에 걸쳐서 너희들이 이렇게 한다면, 그래서 제가 페이퍼에 기록을 해놨습니다만, 만약 무엇을 한다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경고죠.
이 경고를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미래가 없다는 얘기죠. 요즘 TV를 보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야, 정치가 드라마보다 재밌어. 정치가 개그 프로그램보다 더 웃겨. 딴 거 안 봐도 된다는 거예요. 딴 거 안 보고 그냥 정치 이런 뉴스만 봐도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그게 이제 관심이 되니까 재미가 있겠죠.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이렇게 될 거야 라고는 추측도 하고 그러니까 뭐 다른 재미 둘 거 없어, 이게 너무 재밌어 라고 하는 거겠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인간의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곳이나 어느 곳에서나 반대가 없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좋은 뜻도 민주주의에서 반대가 없겠어요. 하지만 정말 좋은 뜻을 갖고 있다면, 나라를 위한 일이고 국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내가 좀 희생하더라도 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얼마 안 됐고 이런 와중에서 계속해서 끊이지 않게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나고 시끄러운 것은 결국 누가 잘했네 잘못했네를 떠나서 인간의 욕심이 정말 끝도 없다는 생각을 해요. 권력을 향한 욕심이 됐던, 부정을 감추기 위한 것이 되었든 간에 참 끝도 없는 욕심이다. 국민의힘에서 나중에 이렇지 않다라고 보장할 수 있겠어요? 다음 5년이 지나서 이번에는 또 파란색에서 대통령이 당선될 수도 있어요. 늘 그래왔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국민들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국민들을 위한 정치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땅을 차지하고 뭐 적들과의 전쟁이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것이 있다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은 사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거룩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룩은 답이 있잖아요. 이렇게 안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지키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거룩해진 거야, 이렇게 이러한 말씀들을 다 지켜서 거룩해진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해졌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렇다면 반대로 뒤집어서 거룩하게 되었으니 지금 레위기서에서 강조하는, 20장에서 강조하는 이런 굵직굵직한 5가지 죄는 짓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한다? 만약에 그렇다면 얼만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얼만큼 사랑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율법사들은 그런 질문들을 했어요. 도대체 어디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는 11조도 드리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함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거꾸로 놓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반대로 너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물론 그렇지 못하더라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편에, 두 편의 강도가 걸렸지만 한쪽에 있던 강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실 때 나도 낙원에 데리고 가달라고,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거예요. 그때 그 한마디의 고백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의 죄를 진 이 살인자요 강도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셨어요. 이렇게까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은 각자의 노력일 뿐입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래도 통상적인 이 도덕법의 그 이상은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짓지 않는 그런 죄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짓는다? 있을 수 없어요. 그것으로 구원을 논하자는 게 아니라 적어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건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1페이지 밑에 보시면 말씀을 기록한 것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면 1절, 2절은 서론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라고 하면서 시작되는 서론이고요. 거룩에 대한 권면, 가족과 성에 대한 죄의 처벌, 거룩에 대한 권면, 종교적인 죄의 처벌, 이렇게 지금 마치 데칼코마니 하듯이, 그러니까 종이에다가 이렇게 물감을 떨어뜨려 놓고 딱 접었다 놓으면 똑같이 생기잖아요, 양쪽이. 그런 것처럼 이 글을 쓸 때에 반복하는 거죠. 처음에 시작할 때 끝에 이렇게 한 번씩 반복을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을 가운데 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8장인데 처음에 시작할 때 임마누엘 시작하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을 풀어서 말씀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누가 함께 하느냐, 어떠한 사람에게 함께 하느냐, 중간을 딱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7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런 식의 글을 쓸 때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런 문학적 기법들을 사용해서 썼다는 거예요. 아무리 레위기라고 해도 그냥 글을 쓰는 법은 없어요. 그렇다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만 가운데의 부분, 가장 긴 부분이에요. 9절로 21절, 가장 긴 이 가운데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가족과 성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페이지 보시면 이걸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 5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첫째는 부모를 저주한 죄, 죽입니다. 죽이라는 얘기는 부모를 저주하지 말란 얘기죠. 저주하면 죽으니까. 지금 판결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살릴까요 말까요? 그게 아니라 앞으로 이 말씀이 공포된 이후에 부모를 거역한 죄를 지은 자는 죽이라는 거예요, 그 자식을. 그러면 자식이 두려워서도 부모를 저주 못하죠. 판결이 아닙니다. 두 번째, 제일 많은 부분이에요. 11, 12, 17, 19, 21절까지 제일 길게 제일 많이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 근친상간의 죄입니다. 이건 다 죽이라는 거예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코 이러한 죄는 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권면이 지금 제일 길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 동성애도 안 되고 수간도 짐승과 관계를 맺는 것도 안 되고 월경 중인 여인과 동침하는 것도 안 됩니다. 이것은 미리 막는 예방 차원에서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20장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 알면서도 죄를 짓는 사람들을 그냥 방관하면 결국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리라는 얘기죠. 하지 못하도록 하란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야박하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해요. 누가 그런 말을 해요.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장동 사건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대요, 금액이. 근데 문제는 이거를 다 오픈시켜버리면 안 걸릴 정치인이 없다는 거예요. 안 걸릴 정치인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이걸 들춰내면 자기들이 의원직을 다 벗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 범위가 크다는 거예요. 돈 앞에 장사가 없다.
그것을 이용하기도 하는 거죠. 죄가 그래요. 죄의 특성이 달콤하고요. 또 이것도 이 죄라고 하는 유혹이 너무 크니까, 전염성이 너무 강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다 보면 모두 다 그렇게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전체가 다 그렇게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 문화가 그냥 만들어지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거룩하라라고 하는 요구의 핵심에는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기준은 하나님이세요. 이 기준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이 기준에 따른 축복과 심판을 같이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 자신이 거룩하게 되는 것밖에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이,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룩함이 없는 가르침, 이것은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기 어렵다면,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가르치는 자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의 삶을 보면 그가 정말 거룩한지 거룩하지 않은지 그것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가르침의 목적은 배우는 데서 끝나지 않잖아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르치는 자가 거룩함과 거리가 멀면 그 가르침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이해하기 어렵거든 가르치는 자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최소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적 삶이요, 적어도 목회자는 좀 다르지 않겠어요?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과 똑같이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삶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를 보려면 잘 모르겠거든 가르치는 자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를 보면 하나님을 보면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알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결론 내려질 거 아니겠어요?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이 능력이 되는 거죠. 3절, 5절, 6절, 7절, 18절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은 끊어지다, 끊어지게 되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숫자의 많고 적음,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아직은 레위기이지만 성경을 쭉 나가다 보면 지금 12정탐꾼만 해도 그래요. 10명이 찬성을 하고 10명이 반대하고 2명이 찬성해요. 다수결의 법칙에 의하면 10명을 따라야 돼요. 10명을. 참 어려운 부분이 아닐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해요. 2명이라도 그 2명이 하나님의 뜻과 맞으면 2명이 맞아요. 그래서 이 2명과 관련된 사람들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저는 교회도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정말 다수결의 법칙, 이것이 민주주의에 어쩌면 그래도 근접한 거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정필도 목사님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이분 책에 의하면 그래요. 300명 되는 교회였다가 지금의 수영록 교회를 세우실 때에 이분이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성전 건축을 안 하겠다 그랬대요. 근데 만장일치였어요. 전부 다 찬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순탄대로를 걸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 다 만장일치로 찬성을 했는데도 힘들었대요. 건축을 하면서 만장일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이것 때문에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반대했더라면 못했을지 모르겠어요. 못했을지. 뭐 꼭 해야만 되느냐?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니까요.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렇게 큰 교회 짓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교단에서 이찬수 목사님이 지금
자기가 선언을 했어요. 해가지고 46개인가요? 20몇 개인가요? 교회를 쪼갰어요. 이미 교회를 쪼개고 올해 안에 지금 분당 우리 교회가 5,000명이 넘으면 자기가 사임하겠대요. 그러니까 성도들 빨리 나 죽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빨리들 흩어지세요라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분리하겠대요. 교회를 분리해서 세우고 한국교회 처음이에요. 이거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저는 굉장히 귀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누구도 생각하지 않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귀한 일입니다. 자칫하면 그냥 이찬수 목사님은 거의 뭐 독보적인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자리를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꼭 나한테 와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받고 다른 목사님한테 가서 예배를 드리면 안 받는, 그럴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도 안 되고 이렇게 많아야 될 이유도 없다라고 하면서, 저는 5,000명도 많죠. 5,000명도 많아요. 그래서 올해까지 5,000명이 넘으면 자기는 사임을 하겠다는 거예요. 사임하실 것 같아요. 이대로 가면 사임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개척하실래나? 그건 모르겠는데 참 귀한 일을 해요. 생각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죠. 자기가 깨달아 보니 이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수십만 명의 교인 얼굴이나 알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결코 큰 교회가 아니라 제대로 된 교회, 그리고 목사가 성도들을 알 수 있을 만큼의 교회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건강한 교회가 될 거예요. 그걸 좀 다른 목사님들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자기 백성들 가운데 벌어지는 가증한 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거죠. 방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끊어내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처벌이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강조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는 공의라고 하는, 또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해를 못하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좋아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랑입니다. 그것도 사랑이에요. 솔직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말씀에서 자유할 이스라엘 백성들 없어요. 그러면 다 죽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도 사랑이죠, 사실은. 하지만 하나님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죽는다라고 하는 강한 메시지를 담아서 강조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있던 교회에서 뭘 하다가 그랬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났는데, 이 오른쪽 뒤에 그 복숭아뼈 있는 부분, 복숭아뼈가 거기가 아니지, 발목뼈가 있는 부분에 금이 갔어요. 근데 제가 이 금이 자꾸 아파요. 그러니까 막 쓰러질 듯 아픈 건 아닌데, 이게 부러지면 아예 손도 못 대잖아요, 막.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점점 아파오는 거예요. 붓기도 자주 붓고. 그래서 병원에 두 군데를 갔더니 금이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깁스를 해야 된다고. 그때 통깁스를 제가 했어야 돼요. 제 성격에는 그냥 통깁스를 해버렸어야 돼요. 가만히 있지 않을 녀석 같으니까 통깁스를 아예 해버렸어야 되는데, 이분이 저를 모르니까 반깁스만 해도 돼요. 그러는데 제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유, 얼마나 제가 아내한테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통깁스를 하지 그랬다고. 근데 제가 이제 이 반깁스를 하고 이게 좀 힘들 때 교회에 올 때는 휠체어도 타고 왔어요. 제가 휠체어도 뒤에서 밀어주고 타고 오고, 교회에서는 이 뭐라 그러죠? 발목 하는 거, 목바, 감사해요. 목발을 짚고 다녔어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진짜. 야, 정말 답답하다. 근데도 제가 청년들하고 화요일 날 찬양 집회를 만들고, 그 찬양 1시간 찬양하고 1시간은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한 번을 휴강을 안 한 거예요. 정말 휴가 때 아니면 한 번을 휴강을 안 하고 목발을 짚고 앉아서
목발 내려놓고. 근데 그게 영상에 찍혔어요. 영상을 찍을 때 위에만 찍는다고 했는데 제가 찍은 게 아니라 딴 녀석이 찍으면서 이 다리까지 찍어버렸네요. 근데 그 영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건 좀 지우고 싶은데, 예? 지우고 싶은데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벌써 몇 년 전이에요. 무슨 생각하실까? 사람들은 좋게 생각하면 좋겠지만 좋지 않게 생각할 수 있어서 그냥 핸섬하고 멋있는 것만 좀 찍으시지, 이렇게 목발 짚고 이런 건 좀 찍지 마시지 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한번 새겨진 것들이 지워지기는 이게 내 마음처럼 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흔적이라는 게 깨끗하게 지우고 싶은 흔적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내 생각과는 다르게 지워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공부하는 목사님, 저랑 동기 목사님인데, 동기 목사님이 그 랜섬웨어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이 나쁜 놈들이 타켓으로 잡고 그 사람의 컴퓨터를 공략하는 거예요. 인터넷선을 타고 들어와서 그 컴퓨터를 마비시켜 버려요. 그래서 아래 한글하고 이건 PDF 파일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다 암호가 걸렸어요. 열면 다 깨져요. 그리고 이제 편지 한 통이 왔어요. 메일이 오기를 네가 250불, 200불을 내면 내가 패치 파일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보낸 거예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근데 이게 200불을 보낸다고 해서 정말 제대로 복구가 되느냐? 안 돼요. 나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너 고치고 싶으면 보내 라고 해놓고 안 보내줘요. 못 잡아요. 이게 우리나라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따로 이렇게 양시환 집사님 따로 빼고 받아 놓으셔야 돼요. 이거 다 날아갑니다. 자료가 한 번에. 그렇게 공격당하면 다 날아가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오늘 저한테 와서 몇 가지 프로그램도 또 해주고 또 책도 이렇게 해주면서 우리 잘하는 교회를 검색을 해봤대요. 저도 몇 번 해봤는데 그런 거 없던데. 잘하는 교회를 검색하더니 너 온 지 얼마나 됐어? 그러는 거예요. 내가 2018년도에 왔나? 그래, 2018년도 4월 달인가 왔어. 그랬더니 그렇구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잘하는 교회를 검색하다 보니까 어떤 글이 이렇게 있더래요. 그 글을 보니까 잘하는 교회가 시끄러워서 죽겠어요,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난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있어요? 용답동에서 누가 올렸대요. 어느 분이 올렸는데 잘하는 교회가 시끄럽고요 뭐 이렇게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언제적 얘기인데 나는 검색해도 안 나오더만. 하나도 안 나오던데 이게 어디 한 군데가 남아있으면 이게 우리 여기 용답동에 있는 잘하는 교회는 시끄러운 교회나 봐, 이렇게 또 하지 않겠어요? 벌써 몇 년 전인데. 이거 알면 어떻게 지울까 이거? 근데 그 생각을 했어요. 뭔가 하나가 남아있으면 이게 벌써 언제적 일이에요. 예? 잘하는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야, 잘하는 교회는 정말 멋진 교회야, 이런 글이 남아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계속 오랫동안 있어라 그러겠어요. 근데 괜히 그것 때문에 오해를 살까봐 우리는 열심히 기도한 건데 그들이 볼 때는 열심히 기도한 게 아니라 시끄러웠다고 해석을 하니까 이게 참 안타깝다. 근데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마음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미 남겨진 것들을 지워내기가 쉽지 않구나. 사람이 실수 안 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잘못 안 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잘못에 대한 대가를 생각한다면, 혹시 내가 잘못했는데 그것을 회복한다고 해도 그것이 좀 한동안은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게 더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더 조심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한 말씀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자 함이 아니라 축복하기 위함이에요. 그에 걸맞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자 말씀하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자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의 끝에 가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합니다. 결국 그것은 세상의 모습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시대를 막론하고 세상의 모습,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더 힘써야 한다, 더 거룩하기 위해서 더 경건에 이르도록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백성은 세상의 풍조와 규례들로부터 결국 우리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21장부터는 이제 사실은 거의 마무리인데요, 20장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물론 이제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하는 뭐 레위인들과 무관하진 않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말씀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21장부터는 제사장들의 의무와 규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거의 대부분 4분의 3 정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말씀으로 주어지는데요, 그 말씀이 한마디로 하면 거룩하라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에 세상의 방식으로부터 분리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썼어요. 이게 좀 쓰고 나니까 송구스러워서,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말하기는 참 너무 송구스럽다, 너무 거창한 이야기 같다라고 해서 원고는 바꿀 거예요. 세상 방식으로부터의 분리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자로 바꿀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게 좀 죄송스러워요. 어떻게 하나님을 닮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결국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시는 그것이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부분으로, 꼭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부분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것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두려움이 되겠죠. 그렇더라도, 두려움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것이 결국은 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세상을 역행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역시 거룩하라는 말씀 하십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정말 축복받는 비결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적어도 우리 안에,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 격려가 되는 귀한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